제목은 진정한 담보입니다. 담보. 담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내가 대신해서 하려고 할 때나 아니면 보증을 설 때나 이럴 때 대신 잡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담보라는 건데, 여러분들 담보가 되셨던 적은 당연히 없겠죠. 내가 담보야. 뭐 그런 거는 나를 잡아가. 뭐 그런 경우는 없었을 텐데, 오늘은 이 담보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요셉을 형들이 팔았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 가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셉을 가장 사랑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 있었던 아들이고 또 늦게 낳잖아요. 그래서 사랑했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었다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아들인 베냐민을 아마 정말 사랑했다. 아마 내놓지도 않고 그냥 콩콩 싸매놓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혹시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냈는데, 지난번에 이제 애굽에 갔다 와서 곡식을 사갖고 왔죠. 사갖고 와서 이제 7년 흉년 뒤에 7년 흉년이니까 아직도 흉년이 남았어요. 그냥 계속 흉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곡식을 사러 가야겠죠. 또다시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곡식을 사와라 그랬어요. 근데 원래 그 전에 갔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왜냐면 누구를 데려가야 되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니까. 근데 안 된다고 하니까 참고 이제 굶어 죽게 되니 어떻게 해요?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조건은 뭐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죠. 근데 베냐민은 못 데리고 가. 근데 먹을 것을 사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못 가죠. 당연히 못 가죠. 가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아 안 내놔? 안 내놔. 그럼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어요. 가면 15원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볼 때 너무 어려워요. 지난번에 루벤이 내가 만약에 그거 안 하면은 아들을 죽여라 뭐 그러는데, 루벤은 아버지가 믿지 않아. 그래서 누가 나서는 거예요?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 유다가.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영이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며 너희가 나의 우를 보지 못하려 하였으니. 아멘. 유다가 그러죠.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 못 본다. 그럼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곡식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야 돼. 근데 시작이 누구였 때문이었냐면, 야곱이 2절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럴 때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오라고는 본인이 얘기했는데 사러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고 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살다 보면 내가 나에게 무엇을 시키긴 하는데 안 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빵 셔틀이라고. 내가 배고픈데 야, 빵 좀 사와. 그럼 뭘 해야 돼? 돈을 줘야지. 그렇잖아요. 빵 셔틀 아빠가 많이 하죠. 돈은 아빠 돈을 돈을 주고 사오라 그러지. 하여튼 아닙니다. 빵 셔틀 아닙니다. 빵 셔틀 또 애들한테 그러나? 아니에요. 네, 못제로 하는 얘기예요. 빵이탈 아닙니다. 아빠가 당연히 사줘요. 예. 아니, 돈을 줘요. 직장에서 그런 적 있어요. 직장 상사가, 커피 마시자 그러고, 카드를 안 줘. 카드를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즘은 카드 달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본인이 살아요. 네. 저희 시대가 어려운 시대예요. 예전에 말도 안 하고 사오라고 그러니까 다 사왔는데, 지금은 말도 안 하고 사오라고 그러면 안 사와. 심지어는 내가 사다 갔다. 아니, 그러면 아들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을 못 보내. 사오라고 그래. 그럼, 사오라고 해. 그럼 사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럼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 뭐 사면초가, 막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 대부분 이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하죠. 에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는데 유다는 그래야 안 그래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포기하면 안 돼. 이게 의로운 일이라면, 불의한 일이라면 당연히 포기를 해야죠. 근데 의로운 일이라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데,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게 되면 결국에는 얻지도 못할 뿐더러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이,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안 들어주시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든 다른 형태로든 들어주셨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목적은 이거였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그럽니다. 4절에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아버지를 위해서 안식을 섭니다. 5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며 너희가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이다. 아멘. 얼굴을 보지 못하는 한번 더 얘기하는 못 산다는 거예요. 베냐민 안 데려가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을 보내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럼 야곱이 같이 가든지. 그게 제일 쉽잖아요. 물론 본인이 불편하긴 하겠지만, 확실하게 내가 그걸 확실하게 못하겠다. 그럼 내가 가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긴 싫어. 근데 니들이 해.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걸 안 들어주면서 해.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잖아요. 이건 억지 중에 억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러냐면,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해가지고 괜히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우 얘기 안 했으면은, 근데 얘기 안 했으면 요셉이 모를까요? 요셉의 목적은 뭐예요? 베냐민 모르는 게 목적인데 답답하죠. 우리는 상황이나 결과를 아니까 답답하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 입장에서 답답할 거야. 괜히 베냐민들이 꺼내가지고. 근데 형제들 입장에서는 아니 설마 데리고 오라고 그럴 줄 알았겠냐고요. 근데 인생살이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 일부러 했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시험을 보는데 1, 2, 3, 4, 5번 요즘에는 5선지 5개 중에 하나예요. 저희 때는 4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맞죠? 4선지, 우리는 4선지 25%인데 지금은 20%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답이 3번이야. 답이 3번인 거 내가 알아. 근데 2번을 찍을까요? 여러분 답을 알면 누가 2번이 답인 줄 아는데 3번을 찍겠어요. 근데 2번하고 3번하고 좀 애매하긴 한데 내가 생각할 때는 3번이 더 옳은 것 같아. 3번 있어. 근데 답이 2번이야.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어?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그것만 생각. 하루 종일 2번, 3번. 2번 찍었어야 되는데. 다음에 그 뭐지? 시험 볼 때까지 2번 하나만 맞았으면. 왜냐면 내가 80점이 통과인데 79점이야. 근데 그게 1점짜리였어. 그것도 쉬운 거였는데 1번 한번 공부자. 그러면 돌이켜집니까? 출제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때 미쳤습니다. 한 번만 맞으면 안 될까요? 됩니까? 안 돼요. 만약에 해주면 큰일 나죠. 여러분 그런 거요. 그런 것들 하루키 빠르게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계속 이스라엘이 그 생각하는 거야. 형제들이 곡식을 사고 온 그날부터 계속 무슨 생각만 하는 거야. 괜히 베냐민을 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형제들에게 해결점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베냐민을 데려오고 가는 것.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 그냥 원래 사람들이 보면 너의 가족이 누구고 형편이 누구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가족 관계가 어떻고 우리는 호구조사라고 하겠는데 사실 그거 기본적이잖아. 가족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건 뭔 얘기? 처음 만나가지고 드라마 얘기를 하겠어요? 아, 할 수도 있겠다. 저 드라마 좋아하는데 그 드라마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대부분은 이름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 물어보고 나이 물어보고 가족 물어보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민족성이 좀 강한 나라들은 이게 기본이에요. 이스라엘도 강하고 우리나라도 민족성이 강하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호구조사에서 내가 나이도 많네 그러니까 너 까불지 마라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기본이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이거 그걸 어떻게 하겠는데 그거 아우 데려오라고 할 줄 우리가 알았냐고요. 유다가 8절 9절을 볼게요. 네, 여기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죽지 아니하며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라. 아멘. 내가 담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베냐민을 잡으면 내가 대신 잡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루벤은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안 데려오면 누구를?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유다는 누가? 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이게 담보입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어 내가 볼모로 잡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냐민을 실질적으로 근데 유다가 자기가 내가 그렇겠다. 그래서 화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해가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내가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약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붙자는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던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베냐민을 꼭 데려와야 되는데 저 만약에 혹시라도 잡히면 내가 베냐민 대신 잡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누구예요? 장자권을 계승한 사람이죠. 원래 루벤이었는데 루벤은 안 되고 시몬과 레이는 자네하는 살인죄에서 요셉에게 넘어갔는데 요셉에게 그건 나중에 얘기고 누구에게 넘어간 거야? 이제는 서열상 유다가 장자권을 계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거의 장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 담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만약에 볼 때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든 내가 그것을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뭘 한 거예요? 갈등 구조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라는 이 아이들 물론 형들의 잘못이 제일 커요. 요셉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모든 것이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미 발생된 것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해결이 여러분 쉽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희생하는 해결사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갈등 구조가 오래되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희생하는 해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해결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나는 희생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둘이 싸워요. 근데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들어와야 해결되죠. 근데 뭐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끝까지 이겨. 남자 쪽에서는 남자에게, 여자 쪽에서는 여자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그럼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집안 아주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조언해준다고 생각하고, 야, 내가 살아봤는데,
기득권 못 잡으면 다 죽음이야. 그래서 막 잡고 있어.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뭐 희생하라 그러면 잘 안 할 테니까.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들고 나왔어요. 희생하시죠, 여러분들? 하세요, 안 하시죠? 하시죠? 네. 네. 하시. 탐탁하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봐가지고 온 거예요. 이 희생은 아무래도 이게 좀 힘들 것 같아서, 한 가지가 또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 아버지에게서 루벤은 뭐가 없어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은 얘기해도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레위가 얘기하든 시몬이 얘기하든 안 되는 거예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서니까? 유다가 나서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유다가 아마 안 나섰을 거예요. 형들이 3명이나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유다가 나선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유다가 사실은 같이 안 있고 다른 데 떨어져 있다가 돌아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와 다말 사건 막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떨어져 있다 돌아온 사건도 있을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긴 한데 하여튼 중요한 건 유다가 나섰을 때 누가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아버지 야곱이 들은 겁니다. 왜요? 뭐가 있으니까? 신뢰 관계가 되니까. 근데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으니까 그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어디에선가 우리가 보통 이제 총대를 맨다고 그러는데 보통 총대를 매를 때 어떤 사람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시키잖아요. 어떤 사회에도 쭉 보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보고 네가 총대를 매 그러죠. 근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네가 총대를 매 이거는 네가 가서 쳐서 그런 얘기잖아요. 네가 가서 주타자 그러라고 제일 약한 사람 보내는 거지. 대부분은 누가? 제일 믿음직한 사람을 보냅니다. 왜냐면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그래서 유다는 어떠한 아버지와의 어떠한 관계가 되었던 거예요? 신뢰 관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아까 희생이었고 하나는 뭐라고요?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 살아갈 때는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언제든지 아무리 좋은 환경이고 아무리 좋은 상황이어도요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그래요. 아무리 관계를 좋게 해도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다분합니다. 살아가니까 그럴 때의 신뢰관계가 없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맨날 사랑도 안 하고 맨날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말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막 살고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죠. 맨날 왼쪽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겠어요? 들으면 안 되죠. 들으면 안 돼요. 그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야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왼쪽으로 맨날 가고 그러면 여러분 저기는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맨날 기웃거려. 저는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거기 전도하려고 안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맨날 술집에 가고 그러니까 춤추는데 클럽 클럽 맨날 클럽에 놀러 가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 클럽 가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듣겠어요? 그거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클럽 가라는 얘기 하지도 않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 하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은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범이 되어야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는 그냥 시간이 간다고 쌓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쌓이는 건 정이죠. 그냥 정. 여러분 정으로 삽니까? 신뢰관계로 삽니까? 어쩔 수 없이 삽니까? 죽지 못해 삽니까? 애들 때문에 삽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황혼 이혼이 엄청 세잖아요. 50대 이혼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 자녀들 결혼시키면 이혼한대. 어른들은 안 그러죠. 우리는 일단 안 했어요. 결혼시키면. 하나가 맞아.
여러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왜? 참은 거야. 애들 결혼할 때까지만 참자. 이건 뭐야? 정으로 사는 거야. 정리 뭐냐면 그냥 계약 관계, 계약.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인생에. 치고받고 싸우다. 치고받고 싸우면 우리가 투닥투닥 거리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항상 있지만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그래도요.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뭐 1년 넘게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를 했어도 한 번 좀 이렇게 잘못된 거 보이면 사람들이 돌아서더라고요. 이상하죠 세상에. 내가 그동안 손해를 다 보고 정말 잘해주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내가 딱 그러면 발톱을 숨기고 있어. 이딴 식이.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다고요. 사는 게 사람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정말 잘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지? 그동안에는 이제 처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이제 발톱을 드러내가지고 한다 그런 생각해요. 그럼 누구 손해? 본인의 손이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문제는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저 사람이 그것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백날하고 백날 잘하고 그래도요 한 번 잘못하면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곳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뭘 쌓아야 되는 거예요? 신뢰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면 항상 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한두 명이 뭐 반대하면 상관없어요, 사실은. 대다수가 나의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면 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따라줄 것이라는 생각은 신이 아니면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요, 그래도요, 반대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 원래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은혜롭게 막 목사님도 정말 좋고, 정말 괜찮고 그래도요,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항상 좋을 때가 아니라 아무리 좋아도요,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설교가 안 들리잖아요. 이상하게. 오늘 이상하게 안 들리고 다른 생각만 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하고 그래요.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딴 데도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워낙에 말씀들을 잘 들었으니까 좋아요. 잘 들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을 보이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도요,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말아야 된다? 머릿속에 악한 것들을 담아두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이제 포기하죠. 왜냐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족장으로서 뭐 어차피 사람들을 잘 먹여 살리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가라. 11절 시간상 제가 보면 그 뒤에 예물을 가져가라. 돈도 가져가고 돈 2배로 가져가고 예물 가져가고 유향, 조금, 향품, 모략 그리고 12절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야곱은 다른 거는 다 잘 못하는데 이런 건 좀 잘해요. 뭘 잘해요? 선물 주고 이런 거. 이걸 뇌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선물. 어떤 분들은 제가 이 성경 이렇게 해석하는 거 보실 때 뇌물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는 선물로 봅니다. 왜냐면 문제가 있잖아요, 원래.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뭘로 해결해야 돼요? 선물로 해결하는 게 좋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항상 얘기지만 큰 거를 주면 좋아요. 비싼 거 주면 좋습니다. 근데 굳이 뭐 내 상황이 형편이 있는데 비싼 걸 주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막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해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좋으니까. 안 주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닌가?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은가? 이거 어차피 버릴 건데. 아니죠? 네, 그러진 않죠. 마음을 받아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주는 거. 근데 이걸 잘해. 야곱이 그런 것들은 잘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13절에 아우도 데리고 가라. 그에게 가라. 14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뱀을 뱉사 그 사람도 너희 다른 형제와 뱀을 불러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아멘. 야곱이 좀 진짜 포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 포기를 합니다. 잃으면 잃으라. 왜?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요셉하고 빨리 해결했으면 빨리 더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죠. 가고 끝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찾지 말라. 뭐라고? 내가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 찾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해결점을 주었는데. 왜냐면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되죠. 근데 해결책을 찾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근데 야곱이 진작에 했으면 좋았을 것은 이제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사람이에요. 사실 야곱보다 요셉이 하나님의 지금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소통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왜 소통을 안 했어요? 베냐민을 내어줘야 한다는 거에 꽉 막혀가지고. 여러분 체했다는 기분 분들 있죠? 뭘 먹어도 답답하고 물을 마셔도 답답하고 모두 마셔도 그렇지 않아요? 다 막혀있는 그 느낌 맛있어요. 아들들이 딱 돌아오자마자 이 마음속에 뭐가 베냐민 가야 돼? 이게 딱 막혀있으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할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베냐민을 보내야 곡식을 사올 수 있게 이게 딱 막히니까 하나님께 가는 이 소통의 통로가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돼야 안 돼. 아예 아들들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음의 관계도 깨진 거예요. 근데 사실 야곱이 아들들 안 믿으면 누굴 믿어요? 이제 연로해 하셔가지고 일도 못 하시는데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꽉 막혀가지고. 여러분 꽉 막힌 거 있어요 혹시? 마음속에? 뚫어버려야 합니다. 답답하면 뚫어버려야 돼요. 아셨어요? 뚫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제가 백날을 기도하라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뚫어야 돼요. 딱 뚫어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라고는 뭐 원래 하나님 믿는 애 그러니까. 그러면 누굴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없어요? 그럼 저를 믿어보세요. 그거 안 되나? 총추가 없으면 저를 왜냐면 신뢰관계가 안 되면 회복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요. 웃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게 어렵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데요. 사람과의 관계가 틀려요? 저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데요. 하나님과 이건 문제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요. 여러분 이 시대에 무수히 많은 크리스찬들의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없어.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 무수히 많죠. 여러분 그분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내가 내려놓으면 돼. 그럼 깔끔합니다. 야곱이 내려놓으니까 이제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제 뭐 자기가 붙잡고 있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근데 이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해결이 안 돼. 자식이 딱 베냐민이 딱 잡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해결이 되잖아요. 자식을 딱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일이 술술 풀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걸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릴 것 같죠?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고요. 뭘 풀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풀려면 뭘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내려놓든지 내가 내려놓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내려놔야 돼요. 그럼 누가 내려놓는 게 빠르겠어요? 내가 죽어도 못 내려놔? 그러면 그 사람 말고 삼자를 세우십시오. 이것도 안 되면 삼자를 세워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아셨어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해결이 되지 않을 때까지는 모든 삶 속에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아셨어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계속 더 맴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해야 될 때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진정한 담보가 여러분들이 일단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되고 신뢰를 쌓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렵다. 그러면 누가 담보 될 만한 사람을 하나 골랐어. 그 사람을 담보로 세워서 나가십시오. 예, 없다. 그럼 저를 담보로 세워서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저 말고 다른 분들을 웬만하면 다른 분들을 세워서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바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건 내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시고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